예, 성도님들, 오늘 저희들 호세아서를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호세아를 새롭게 시작하게 되고, 또 그 호세아의 궤관에 대한, 그러니까 개론적인 문제를 저희가 먼저 다루고 이제 말씀 1장 2절부터 시작을 할까 합니다. 먼저 호세아서가 어떤 책일까요? 호세아서가 어떤 책인지를 먼저 볼 것 같은데요. 호세아는 첫 번째로 호세아는 구약에 속합니다. 우리 자료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은 구약에 이렇게 속합니다. 저기 보시면은 이렇게 폭탄 맞은 것처럼 표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구약에 속한, 성경의 구약에 속하고, 또 호세아는 예언서의 밑에 부분에 있는 걸 보시면은 예언서, 그러니까 선지서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서 가운데는 선지서는 또 두 개로 나눠지죠.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눠집니다. 물론 그 대선지서, 소선지서는 분량의 차이에서 구분이 되죠. 거기에 보시면은 소선지서의 시작으로 보여지는 거기에 보시면 호세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선지서에서 속한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보시면은 결국 또 호세아가 가지고 있는, 호세아가 어떤 책이냐고 물어보신다면 대부분의 구약 학자들이 굉장히 그 호세아가 히브리어가 욥기 다음으로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욥기가 어려운 이유도 뭐냐면은 욥기는 사실 저자도 사실 이렇게 흔들리고 있고, 또 욥기의 저작 시기도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욥기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렇게 상징적인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하나님과 그 사단과의 그 논쟁이 진짜 실제로 있었냐 없었냐, 이런 것도 논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욥기라는 사실을 해석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어려운 책이 뭐냐면은 바로 호세아입니다. 호세아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예언서이지만, 그러니까 선지서이지만, 선지서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구약을 나눌 때 모세오경이다, 그 다음에 율법서다, 율법서로서 모세오경이 있고, 또 여호수아가 있고, 그 다음에 사무엘하가 있고, 그 다음에 선지서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장르입니다. 장르. 장르라는 말은 뭐냐면은 글을 쓰는 어떤 그 형태, 스타일이 바로 이 장르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선지서는 선지서 나름대로의 장르가 있는데, 이 호세아는 그 장르 안에 선지서의 그 장르 어떤 스타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가체, 시적인 요소, 시가체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죠. 시가체도 아시죠? 시가체를 보시면은 시가체는 이렇게 서술어로 딱 뭐뭐 했습니다, 이렇게 안 끝나잖아요. 시가서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정확하게 해석하기도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또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기 때문에 상징적인 표현들을 해석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그 호세아가 이 고멜을 받아들이는 장면이 있잖아요. 고멜을 이렇게 취하는 문제에서 받아들인 장면에서 사실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이야기죠. 너무나 이제 거리가 상당히 먼 이야기입니다. 고멜이 어떤 여자입니까? 굉장히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여자이지 않습니까? 그 여자를 받아들이는 문제입니다. 사실 뭡니까?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많이 받죠. 다시 태어날 일은 없겠지만은,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남편과 아내와 결혼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보통 물론 다시 태어날 일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안 하죠. 그렇죠. 사실, 그런데 저는 저한테도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한다고 합니다. 조건이 있죠. 내가 너로 태어나고 너가 나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저는 그러면 너 같은 인생은 내가 좀 살아볼 만하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러죠. 그 말은 뭐냐면은 사실은 제 아내가 정상입니다. 이거 웃긴 이야기인데 정상인데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고멜을 받아들이는 거는 사실 이 사실적인 어떤 리얼이다, 우리나 지금 표현으로 레알이다, 이렇게 표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실제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약학자들 보면 이건 실제 사건이 아니다, 그냥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이야기를 가정적 요소로 허구로 만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들이죠. 그리고 또 특별히 히브리어도, 아까 히브리어 이야기를 했는데 히브리어도 생각해 보시면 931년에 솔로몬, BC죠. 기원전 931년에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지죠. 그래 정통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남유다가 계승해서 정통 히브리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점점 이제 나누어지면서 931년 솔로몬 이후 나누어지면서 점점 히브리어의 사용이 쉽지 않게 좀 변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호세아의 시대가 언제냐면 931년으로부터 한 170년, 180년 이후의 상황이니까 170년, 180년 거의 한 200년 동안 히브리어는 계속해서 변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통 히브리어는 남유다가 가지고 있고 북이스라엘은 조금 변경된 히브리어가 사용되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호세아는 어디 사람이냐면 북이스라엘의 사역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북이스라엘 향해서 말하고 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히브리어의 이 어떤 스타일 자체가 정통 남유다가 사용하는 이 히브리어와 상당히 조금 비교가 했을 때는 거리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호세아는 어려운 책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정통 히브리어 입장에서는. 그리고 호세아서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배경은 보시면은, 지역적 배경을 한번 보실까요? 표를 한번 보시면은 선지자들의 그 사역 지역별 구분을 보시면 호세아는 어디 있냐면 바로 북이스라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관한 지역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선지자들의 사역 시대별 구분인데요. 지금 호세아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방 열강은 누구냐? 라고 물으신다면 그건 아수르인 거죠. 그래, 아수르가 결국에는 호세아서 마지막 호세아가 나타난다 하는 부분도 나타나지 않는다 하는 부분도 있는데 결국에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호세아가 가지고 있는 지역별 구분에서 호세아는 어디서 사역한 사람이냐, 선지자로서 바로 북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어디냐면은 바로 호세아는 시대 지역별로서는 열강은 누구냐면 바로 아수르라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부분들은 이 호세아는 어떤 책인가 알았다면 호세아의 저자는 누구냐라는 것이죠. 호세아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모든 책들이 여러분 알겠지만은 보통의 이스라엘에 가지고 있는 구약 시대 때부터 쭉 가지고 있었던, 원래 가지고 있었던 어떤 전통적인 방식이 있습니다. 물론 그게 뭐냐면 저자가 있고 대필자가 있습니다. 선지서의 경우에는 대부분 우리 개혁주의적 입장에서, 전통 보수적인 입장에서 얘기할 때 선지자 자신이 그 책의 저자다, 이렇게 말하기도 말을 하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책을 100% 다 그 사람이 다 기록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개혁주의적 입장에서도,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에서도 100% 다 기록했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인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필자나 그다음 그 후대의 제자들이 편집자로 참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대필자나 후대에 참여한 편집자들을 저자로 둘 것이냐, 그게 아니라 호세아서가 가지고 있는 고유적인 메시지를 그대로 훼손하지 않고 담겨 있기 때문에 그대로 호세아 선지자로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인정을 하는 것들은 사실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판단할 건 아니죠. 왜냐하면은 구약의 정경화 과정들 속에서도 있었고, 그 시대와 멀지 않은 사람들도 호세아가 기록했다라는 근거들을 남겨놓고 있고, 또 신약에 인용하고 있을 때 특별히 바울이 인용을 했는데요. 9장 25절에 호세아 글에 말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호세아 글에 실제로 있거든요. 거기에 호세아서에 로마서 9장 25절에서 호세아가 말하는데 라고 되어 있는데, 호세아가 진짜 그 호세아서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신약 시대의 사람들도 이 호세아서는 누가 기록했다고 인정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당연히 호세아가 기록하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몇 가지 사실 때문에 호세아가
호세아가 기록됐다는 것에 대해서 자꾸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말은 뭐냐면은, 그 이유는 뭐냐면은, 첫 번째로 호세아서에서 보면은, 호세아는 아까 사역의 장소에 관한 문제에서 북이스라엘에 한정되어 있는데, 북이스라엘 한정된 게 아니라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도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은 결국 남유다에 대한 기록은 나중에 첨가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자유주의자들이나 여러 구역학자들이 지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요,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호세아 자체에서도 북이스라엘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남유다에 대한 관심도 분명히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4장 15절 한번 보실까요? 자막에 4장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뭘 말하냐면은 유다에 대해서, 즉 호세아가 유다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호세아가 단순하게 북이스라엘에 대한 선지자이지만 남유다에 대한 기록을 남겼다고 해서 이것이 첨가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거는 호세아가 기록한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은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경고한 파멸의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prophet of doom 이라고 얘기해서 이 파멸의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굉장히 암울한 이미지를 연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호세아 자체는 암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1장부터 3장까지 그 결혼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거 보면은 고멜을 데리고 오는 것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암울한 이미지죠. 그런데 호세아에는 암울한 이미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뒤에 보시면은 결국 구원의 소망의 이미지, 굉장히 밝은 이미지도 창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결국 이 이미지가 호세아 이미지와 충돌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거는 첨가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 이스라엘, 특별히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해석학적 특성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해석학 특징은 늘 동전의 양면을 생각합니다. 동전의 양면을 생각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어떤 이야기들 속에서 저주를 선포할 때 저주를 선포합니다. 너는 A 하면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어떤 문장이 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 그 이면에 있는 해석은 뭐죠? A 하지 않으면 복을 받을 거다라는 해석이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너는 A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들이 문장이 있으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동적으로 뭘 어떻게 듣냐면 A 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복을 받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으면 그리심산은 복을 선포한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한 산이에요. 여러분 어디 서고 싶으세요? 다 그리심산이죠. 모두 다 그리심산에 서고 싶어요. 그리고 보통 기독교인들이 하는 가게들도 에발산은 없습니다. 그리심산은 있지. 근데 이 이유가 뭐냐면 복을 선포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실제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해석을 잘 몰라서 그런 거죠. 그리심산에 복을 선포했다는 것은 너희가 그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와 뒤 이면에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에발산에는요, 넌 이렇게 하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듣고 있지만 그들은 다시 그 이면에 뭘 듣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복이 있을 거라는 것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서는 지파들은 나눠서 섰지만 아무런 불만이 없던 겁니다. 왜? 그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그런 것처럼 지금 호세아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멸망을 선포하고 있죠. 심판을 선포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늘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망을 실제적으로 호세아 후반부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둘은 절대로 호세아 이미지와 충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유 때문에 호세아서를 다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지자들이 말씀만 전하고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입증하는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또 호세아서를 호세아가 기록하지 않았다는 결정적인 증거도 제시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호수아서도 보시죠. 여호수아가 우리가 보통 기록했다고 생각하는데 여호수아서에 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여호수아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죽음이 기록되는데 어떻게 여호수아가 저자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보시면은 여호수아의 죽음에 대한 부분만 딴 사람이 기록했을 뿐 그 작은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호수아가 기록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여호수아가 기록했다고, 여호수아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저자로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작은 부분들 때문에 조금 분위기가 안 맞다는 이유만으로, 또 그 기록에 없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조그마한 이유만으로 호세아가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보기에는 힘들다는 거죠. 입증도 가능하지 않고요. 자, 그렇다면 호세아가 기록한 게 맞다면 그 호세아는 과연 어느 시대 사람이 맞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거는 호세아의 역사적 배경입니다. 그 역사적 배경을 보시면은 호세아 역사적 배경은 호세아서 1장 1절이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유다 왕으로는 유다 왕이 된 시대를 표시를 하는데, 거기 보시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도 한 명을 거론을 하죠. 그 누구냐면 거기 보시면 여로보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로보암은 누구냐면 여로보암 2세입니다.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1세가 아니라 그 뒤에 왕, 여기 보시면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북이스라엘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 그 당시 북이스라엘 왕은 누구였다는 겁니까? 바로 여로보암이었다는 것이죠. 한번 다시 표를 한번 보실 수 있을까요? 표를 보실 수 있으면 지금 우리가 조금 표기되어 있는 부분들을 다시 제가 크게 확대를 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예, 이렇게 친절하지 않습니까? 못 보실까봐, 안 보일까봐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저 보시면은 결국에는 성도님들이 보시는 그 여로보암, 한마디로 여로보암이 있고, 그 여로보암의 아마 후기 시대부터 이제 호세아가 시작된 걸로, 여로보암이 보면 793년에서 753년에 사망하는 걸로 1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그렇게 되어 있고,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결국 이 여로보암의 말기 시대에, 치세 말기 시대부터 호세아가 사역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2번이 되는 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데요, 이 부분을 보시면은 결국 북이스라엘의 이 호세아 왕으로 끝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거든요. 그 멸망이 보시면은 2번에 보시면 732년에서 722년까지 다스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721년에 멸망하거든요. 사마리아가 점령당함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호세아서를 자세히 보시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예언적, 경상도 사람이라서 잘 안 들려요. 예언적 사실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묘사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호세아의 사역 시기는 결국 여로보암 7세 말기부터 721년이 사마리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니까 721년 이전까지가 바로 호세아가 사역한 시기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옆에 있는 거는 결국에는 요 시기, 파란 네모칸에 해당하는 남유다의 시기입니다. 그 남유다 왕은 결국 우시야 왕의 후기에서부터 히스기야의 전기까지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3번과 4번 보시면은 우시야의 왕의 치세 기간, 그 다음에 4번이 보면 히스기야 왕의 치세 기간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시야 왕의 말, 그 다음에 히스기야의 초, 여기까지가 지금 북이스라엘의 호세아가 다스리는 고기와 등호가 되는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호세아의 시기를 세 개의 시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 보시면은 결국에는 세 시대가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최고를 풍미했던 정기, 왜냐하면 여로보암 2세가 다스렸던 엄청나게 부강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중간기는 보시면은 북이스라엘의 어떤 정치적이나 사회적이나 종교적이나 혼란한 시기를 중기를 했습니다. 여로보암 이후 시대는 이 시대. 그리고 말기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죠. 그렇게 나눌 수 있고, 남유다도 마찬가지겠죠. 똑같은 시대를 남유다 왕에도 보시면은 모든 통치 시기를 모든 다 아까 그 보였던 아니요 그 앞에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거기 보시면은 남유다 왕의 그 통치 시기들이 쫙 나오는데요. 보시면은 우시야 왕이 791년에서 739년까지 다스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 왕 요담은 739년부터 다스려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750년부터 731년까지 다스리고, 그 다음 왕도 그러면 731년부터 돼야 되는데 735년부터 716년까지 됩니다. 그 다음에 히스기야는요? 그럼 716년부터 히스기야 다스려야 되는데 히스기야 왕은 728년부터 687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각자 왕들마다 처음부 다 겹쳐져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섭정의 기간을 늘 거쳤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역사를 보면 섭정 기간에 평온했습니까? 우리나라 역사가? 한 번도 평온한 적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섭정을 했다는 것은 계속해서 왕이 변경함으로 말미암아 왕의 정치 제도도, 왕의 정치적 방향도 계속 변화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한 시기를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자,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세계 열강하고는요, 세계 열강하고 비교하면은 이 호세아의 시기가 어땠는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한번 표를 다시 한번 보실까요? 표를 한번 다시 보여주시죠. 이렇게 보시면은 사역 시기 보시면, 그러니까 호세아 정기, 호세아 중기, 호세아가 사역하는 중기, 말기를 보시면은 남유다 같은 경우는 우시아니가 당연히 부강했겠죠. 그 다음 왕부터는요, 요담, 아하스, 약세였죠. 아하스도 약세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초기였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보시면 여로보암 2세는 부강했습니다. 그 다음에 베가는요, 약세였죠. 호세아 그다음 마지막 왕은요, 약세였습니다. 저 호세아는 호세아 왕입니다. 마지막 왕. 그런데요, 여기에 있을 때 이 시기 때 아수르를 보실까요? 아술단은요 약세였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부강했는데 약세였습니다. 그런데요, 중간은 보시면 디글랏블레셀인데요, 부강했습니다. 그 다음에 디글랏블레셀부터 살만에셀을 보시면 부강했습니다. 나라가 강했다는 거죠, 아수르가. 자, 그럼 성도님들, 이 표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아수르가 부강했을 때는 약했고, 아수르가 약할 때는 강했습니다. 남유다도,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그 말은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어떻다는 겁니까? 대외적으로는 세계 정세에 좌지우지됐다는 겁니다. 대내외적으로는요, 우왕좌왕했다라는 거예요. 더 문제는요, 자신들의 문제가 뭔지를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부강했을 때 왜 부강했는지, 그들이 약했을 때 왜 약했는지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부강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건 호세아 5장에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부강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들 스스로가 부강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수르가 약했기 때문이죠. 내부적 갈등으로 아수르 자체도 외세 침략으로 북이스라엘을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강했던 겁니다. 북이스라엘 자체가 강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강해서 강한 것처럼 교만했다는 겁니다. 남유다도 마찬가지죠. 호세아 전기 시대가 우시야 왕의 후기 시대라면 우시야 왕 후기가 어땠냐요? 강했습니다. 근데 우시야 왕 후기 때 우시야가 어땠냐요? 자신이 강한 줄 알고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교만한 시기였어요. 당연히 유다도
자신이 강했지만 자신의 강함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고발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정치적 배경을 안다면, 이런 사회적 배경, 역사적 배경을 안다면 훨씬 더 호세아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쉽게 들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강함이 어떤 것이 진정으로 강한 것인지를 전혀 몰랐어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세계 정서적으로 부강하고 강함으로 이 부강하고 강함이 결정되었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일 때 진정으로 강함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인지하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시죠. 그들은 전쟁에 어떻게 승리했나요? 그들이 진짜 강해서, 그들이 전술이 되게 좋아서 승리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승리했던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강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은 그거를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 때 그들은 진정으로 강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보시면은 결국 호세아가 왜 이 고발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호세아는 결국 무엇을 고발하고 있을까요? 호세아서 이 주제를 한번 보실까요? 호세아는 지금 무엇을 전하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고발하고 싶은 걸까요? 첫 번째로 보시면 호세아는 강의 안에 있을 겁니다. 호세아는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1장부터 3장까지 보시면 그 고멜에 대한 결혼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고멜에 대해서 소개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고멜이 당연한 고멜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고멜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죄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호세아서 1장 2절 보실까요? 1장 2절에 보시면은 거기에 보시면은 저기 음란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음란이라는 단어 앞에 여자에 보면 음란이라는 단어, 이 음란이라는 단어가 이 잔운이라는 단어입니다. 잔운.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이제 다음에 오시는 우리 다음에 목사님께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하실 건데, 문제는 이 부분에서 이 음란에 대한 부분이 어쨌든 단수가 아니고 복수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뭘 말하는 겁니까? 엄청나게 음란한 여자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음란한 자식들을 낳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낳는다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 말은 뭘 말하는 겁니까? 맞이한다라는 단어만 있고 낳는다라는 단어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어떤 해석자들은 뭐라고 해석하냐면, 너는 지금 음란한 여자인 고멜과 그 음란한 여자가 낳은 자식들을 다 맞이하라,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음란이라는 이 단어들 속에 누구를 상징하고 있냐? 결국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음란하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북이스라엘 상태를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고멜을 통해서. 지금 1장부터 3장까지 호세아의 결혼을 통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고멜을 계속해서 받아들이는, 도망갔는데 또 잡아보고 또 받아들이고, 결국 호세아서는 그런 고멜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은 호세아서는 결국 그들의 죄를 짓는 이유, 그들이 그렇게 죄가 짓는 이유가 뭐냐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의 죄는 결국 하나님에 대한 무지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장 6절 한번 보실까요? 호세아 4장 6절에 결국 거기에 보시면 하나님의 자식을 버렸도다. 나는 너를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다. 나도 네 자녀를 잊어버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다. 이 지식은 뭘 말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무지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갔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4장 15절 한번 보실까요? 4장 15절에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의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보시면은 거기 보면 길갈로도 가지 말고 벤아웬으로도 가지 말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기 가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 가지 마라는 곳이 뭐냐면 다 지금 우상 지역으로 변한 곳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길갈은 보시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에 건너가지고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백성들은 거의 다 제 출애굽의 2세대들이죠. 그래 2세대들을 위해서 뭡니까? 새로운 언약을 갱신하는 그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길갈입니다. 그 장면이 뭐냐면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0절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4장 19절 20절 여기 보시면 길갈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길갈에서 지쳤다. 새로운 언약을 재갱신하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길갈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 가지 마라. 벤아웬이라는 곳은 베델을 멸시하는 명칭입니다. 낮게 부르는, 아주 부정적으로 부르는 명칭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델이라는 겁니다. 베델이 어떤 장소였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들과 이스라엘의 신앙과 연관되는 장소였나요? 야곱이 꿈을 꾼 것이죠.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장소가 어떻게 됐습니까? 북이스라엘 초대 왕인 여로보암 1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세운 장소로 변화가 되었죠. 변경되었어요. 한마디로 우상의 장소가 됐다는 거죠. 길갈도 벤아웬도 하나님과 연관이 있었던, 하나님과 추억이 있었던 그 장소가,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는 그 장소가 우상지역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거기 가지 말아라.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죠. 4장 1절 보실까요? 호세아서 4장 1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 실제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고발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종교적 절기도 잘 지켰다고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보시면 종교적 절기는 잘 지켰습니다. 번제물과 제물을 드리는 제사도 끊임없이 행해졌어요. 그건 잘 지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뭡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과 멀어졌다. 그럼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런 종교적 행사들이 다 의식적 행사로 남아있고 절대로 종교인으로 있는 것이지 신앙인으로 예배자로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6장 6절 한번 보실까요? 6장 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노라.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니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가 점점 세련되어지고 있죠. 세련되어지고 있는데 세련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은 좋은 점일 수도 있지만 나쁜 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세련된 프로그램들이 생겨나고 있죠. 현대인들이 필요한 교양 프로그램들을 교회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컨텐츠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일반 상담학과 상담학은 다릅니다. 일반 상담학과 기독교 상담은 다른 원리입니다. 그리고 교육학, 일반 교육학과 기독교 교육학은 좀 근본 자체가 다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교회에서 마치 하는 것처럼 그런 걸 하면 세련된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그것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교회와 세상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 뿐이에요. 마치 그렇게 하면 교회가 되게 세련되어 보이고 교회가 앞서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교회가 먼저 뭔가를 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 교회가 성도의 필요성에 의해서 뭔가를 채워주고 있는 그런 교회처럼 보이겠지만 교회라 말할 수 없습니다. 결과는요, 호세아 7장 8절 한번 보실까요? 호세아 7장 8절에 보시면은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에브라임이 어떻게 됐다고요? 에브라임은 결국 북이스라엘의 중심되는, 그러니까 여기 호세아서에서
에브라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다 어디입니까? 북이스라엘 지칭하는 말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중심 지파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었다. 그거는요, 창세기 48장 19절 한번 보실까요?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엇갈려서 하는 부분에서 야곱의 이 부정적, 왜냐하면 뒤에 보시면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구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이 여러 민족의 이루리라고 하는 것은 위에 므낫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에브라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지금 이루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야곱의 언약적 성취에 대한 부정적 의미로 지금 가져오고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 의미로 성취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민족 된 여러 민족,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과 구원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번제와 제사가 왜 필요하나요? 하나님이 번제와 제물을 받고 싶어서 번제와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레위기에 매일 성경의 새벽 기도를 다루면서 왜 우리가 번제를 드렸어야 되나요? 왜 우리가 소제를 드려야 되나요?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요? 소제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요? 그거는 이 율법을 받는 사람. 이 율법을 받는 사람 누군가요?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을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만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결국 이 일이 필요한 이유, 당주의 종교적 의식을 위해서 필요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자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를 구분하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됐다고요? 형식적으로 드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는 오히려 뭡니까? 이런 하나님의 백성인 자와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일의 시작은요, 하나님을 모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노라. 세 번째로 이 주제를 보시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멸망을 예언합니다. 근데 그들의 죄의 결과는 뭡니까? 심판입니다. 호세아 9장 16절과 17절에 보시죠.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뒤에 보시죠. 비록 아이를, 아니요. 앞에 보실까요? 16절 보실까요? 16절 보시면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주기리라. 그 다음 보실까요? 제 보시면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떠도는 자가 되리라. 여러 나라 가운데 너희들이 떠도는 자가 된다. 그들이 아이를 낳아도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아이들이 떠도는 자가 될 것이다. 이 떠도는 자가 나다드라는 히브리어예요. 집에 있지 못하고 방랑하는 도망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심지어는 호세아서에 보면 너희가 태어나지 말아야 되는 자녀가 태어났다 라는 표현도 있어요. 호세아의 탄식이죠. 성취가 될까요? 성취되었습니다. 이 일이 성취가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720년에 멸망을 하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586년에 멸망합니다. 어떻게 됐나요?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실제로 떠도는 자들, 나다드가 되었죠.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호세아가 뭘 전하나요? 호세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소망을 얘기하죠. 마치 앞에 고멜을 포기하지 않는 호세아처럼 다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붙잡습니다. 11장 8절을 한번 보실까요? 11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에브라임은 누굽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그렇다면 우리는요, 14장 2절 보실까요? 14장 2절 보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겠죠. 회개를 해야 되겠죠.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로 돌아왔어. 이 돌아와서가 슈브, 회복이라는 것이죠. 이 본문 자체는 실제로 보시면은 이 본문은 예배 의식처럼 보입니다. 예배 의식을 지칭하는 것을 왜 보시면은 입술의 열매를 주게 드리리다, 이렇게 입술의 열매를 주게 드린다 라는 말이 보면은 예배 의식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여요. 한마디로 예배 회복을 소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넓게는 삶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회복을 하는 당사자는 우리이지만 회복을 시키시는 이는요 바로 하나님이심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14장 4절 보실까요? 14장 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고치겠다. 이 고치리라는 이 단어가 라파입니다. 치유하다는 단어죠. 5절 보실까요? 14장 5절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슬이 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당시 이슬은 뭘 상징하나요? 이슬은 매일 내려서 시들은 풀들을 소생시키는 거라면, 그럼 누가 소생시킨다는 거죠? 누가 고친다는 얘기죠? 결국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내가 하겠다. 내가 내 백성을 회복시키겠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소생시키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게 누군가요? 바로 여기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본문이 우리의 귀에 들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님들, 호세아서를 제가 처음으로 다룬 거는 2013년입니다. 13년 예가부를 수련회를 이 호세아를 다뤘습니다. 그때가 어떤 시기냐면은 제가 암투병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항암 6차를 맞고 총 12차 가운데 6차를 맞고 그 6차를 끝내고 바로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 호세아를 다뤘습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저는 왜 나에게? 라고 질문을 하면서 늘 그렇게 질문을 하고는 있었어요.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의 글을 통해서 이 고멜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이 대상이 바로 나였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잡고 계셨다는 것을 실제로 느꼈던 것. 그리고 거기에서 엎드리며 기도했고 또 이것을 함께 본문을 나누면서 우리 예가부들은, 가정들은 엎드려 기도를 했습니다. 눈물을 뿌리며 기도했어요. 오늘 그 메시지가 매주 우리 수요일 목사님들 통해서 들려질 텐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